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 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물론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마음에 감동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레위기 1장 보시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 함께 읽으시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오늘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다섯 제사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보겠는데요. 레위기에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위기의 다섯 제사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섯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섯 제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섯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향기 나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제사고요. 그다음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향내 없는 제물이다. 이거는 강제적인 의미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이제 구분하자면 향내 나는 제물, 향내 없는 제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그 성품, 그러니까 성품, 성물, 그러니까 그 성막의 이제 기물들 이런 것과 이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부지중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죄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고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그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낸 제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속건제는 이제 배상의 의미가 이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의 이제 값 또는 그 물건들의 포함해서 그것과 포함해서 5분의 1을 배상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5장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렇게 5개로 제사를 이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의 모든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입하면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모든 열쇠 키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또 나아가서 더욱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교훈을 얻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바쁘잖아요. 삶이 굉장히 이제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기준 삼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속해서 나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치로서 내가 정말 향기 나는 또 향내 내는 그런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미국 음악가 존 케이지의 4분 30초라는 그런 이제 음악이 있습니다. 이 4분 30초라는 이제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이 이제 가장 논쟁적인 음악 중에 하나다고 합니다. 왜 4분 30초냐면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아노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그 생활들 또 바람 소리 또는 빗소리, 관객의 호흡 소리 또는 지금 우리 같으면 옆에 사람의 호흡 소리 또는 옆에 사람의 여러 가지 자그마한 그런 소리까지 듣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오랜 침묵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4분 33초라는 그런 미국 존 케이지의 음악이 있다고 합니다.
희한한 음악이죠.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4분 33초를 이제 들어야 하니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루하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쁜 그 삶 속에서 잠시 시간을 멈추고 내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는 게 또 교훈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엘리야가 외로움과 고된 사역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지진 속에서도 없었고 불 속에도 없었고 바람 소리도 없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삶에 내가 삶에 대한 소속감으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주위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때로는 잠시 내 삶을 뒤돌아보는 또 쉬는 쉼이 결코 정진한 후퇴가 아니고 전진을 위한 어떤 정지 기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잠시 바쁜 시간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잘 듣고 깨달았으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제 설교 시간 속에서도요, 많은 내용들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듣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생활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 듣고 일어서자마자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한번 내 생활에 적용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이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 번제는 태울 번제인데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흠 없는 수컷입니다. 흠 없는 수컷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납하다 하는 것은 기쁠 열에 바칠 납자예요. 기쁘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바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영어로 accept,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부을 거예요. 피가 중요하죠. 육체 생명 피가 있죠. 피가 생명이죠. 피가 중요합니다. 피는 드림 헌신이죠. 그는 또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이제 벗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육신의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각을 뜬다 하는 것은 마디마디를 자르고 살을 조각조각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디마디를 잘라서 살을 조각조각 내는데, 이 각을 뜨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은 우리 이제 소화기 계통에 있는 것이죠.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뜻하고, 정갱이는 이제 다리죠. 다리, 레그스인데 행실을 뜻합니다. 마음과 행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물로 물은 말씀을 가리키죠. 말씀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여기 단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불살른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뜻해요.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 고난을 뜻합니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번제를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제 태우니까 냄새가 나겠죠. 향기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번제, 소제, 화제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했죠. 그리고 속건제와 속제제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에서 헌신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제, 2장 1절에 봐보시죠. 소제는, 이 소자는 힐 소자예요. 희다라는 뜻인데, 이 곡물을 갈아서 하얗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된 것이죠.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 곡식을 완전히 빻은 거죠. 완전히 가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고난을 가리켜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고난을 가리키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을 가리키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고요. 유향은 이제 감람나무,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진액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데, 이것은 이제 기도를 이제 뜻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살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갈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가보시죠. 2장의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죠.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부끄러운 삶이냐 아니면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냐. 이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위한 그런 제사이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즉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자녀가 기뻐하는 선물을 사드려야 돼요? 부모가 기뻐하는 선물을 사드려야 됩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선물을 사드려야 되죠. 내가 장난감 좋아하니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본인한테 다시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번제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시면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제 2절 3절인데요.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으로 드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깨끗하고 완전한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연락되지 않으면 무효예요. 연락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즉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을 드려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선물을 들어서 부모님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럼 선물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다 하는 게 영어로 accept인데 이제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죠. 그런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원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요. 죽여서 피를 드립니다. 피를, 육체 생명 피에 있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는 또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즉 이 번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려놓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번제의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헌신을 드릴 것을 이제 교훈으로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 온전한 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온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번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가 되었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죠. 이제 그러듯이 하나님과 일체가 예수님은 되었고
조금 더 불의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다시 봐보시죠.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것을 벗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각을 떼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이제 뼈에 머리, 다리 등을 모두 자르고, 또 그 살을 갈기갈기 자르는 것을 이제 각을 뜬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이 벗겨지고 짐승 속에 있는 살들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벌려져야 됩니다. 그 짐승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숨겨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완전한 제사함이 필요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뭔가 감춰놓은 게, 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나중에 수년 후에, 10년 또 뭐 수십 년, 십수년 후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분도 있었듯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난 것 같이 우리도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까지도 다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이제 씻어야 된다고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전부를 이제 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먼저 가죽이 벗겨지고 속에 있는 것들이 칼에 조각조각 나누어졌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이제 씻어져야 했고, 전부가 단 위에 이제 불살라졌습니다.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작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죠. 지금까지의 속죄는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먼저 이루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연락되는 것, 즉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각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충분한 대가를 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대응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그 남은 찌꺼기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또 각 개인에겐 불행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서는 해방됐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는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해방됐지만 그리스도 법 아래는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지켜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봐보시죠. 10절에 보시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구원이 될 것인지,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은 업적, 한 일을 가리켜요.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각자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거예요. 손해를 이제 해로울 해자입니다.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냐 칭찬받는 구원이냐 내 신앙생활의 그 결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에 대한 확실과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이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4장 봐보시죠. 내 마음 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과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자, 주일 말씀을 듣는 내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일 어디로 가는데 오늘 오후에 가는데 그 마음을 갖고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의 가죽이 두꺼웠어요. 마음이 가죽이 두꺼웠습니다. 마음의 가죽이 두껍지 않고 얇으면은요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금방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꺼우면 이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둔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마음 가죽을 베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마음 가죽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실 때 육의 신비, 마음의 비석이죠. 신비에 이제 할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구원받을 때 마음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가죽은 더러운 곳이 묻어 있죠. 그래서 가죽을 벗겨야 돼요. 우리 육신의 것을 벗겨야 됩니다.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가죽을 벗길 때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데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옛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데는 많은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이 마음 가죽을 완전히 베서 하나님께로 속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것들, 죄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죠. (4장) 21절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입고여야 벗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즉 가죽을 벗기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새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전부 버리고 결혼할 대상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옛 습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잖아요. 예수님과. 그런데 옛사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벗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새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겹의 가죽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나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에 봐보시죠. 우리는 참으로 지혜도 없고 미련하죠.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많은 교훈을 받지만 항상 잊어버리고 내 생각 우선이에요. 내 기준 우선입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으시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정을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사고방식들, 아집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벗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를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각 개인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고 여전히 미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정말 잘 집중해서 미련한 것을 벗어내는 그런 습관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가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은 그렇고 나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하지 못한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가죽이 두꺼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죽을 이제 벗기듯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이제 벗어 던져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이제 각 개인들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증인들이 있죠. 구약시대 증인도 있고 현재 우리의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것은 밑에 난하주에 보면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리끼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신 또 온전케 하시닌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계속 벗겨야 됩니다. 계속 말씀으로 벗겨야 돼요. 이 가죽은 바깥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습도, 옛날 습관도 가죽처럼 덮여 있습니다. 잘못된 고집들, 잘못된 생각들, 나의 아집들, 이것도 가죽처럼 덮여 있어요.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칼로 속에 있는 것들을 조각조각 잘라야 돼요. 짐승의 이제 각을 뜨면 짐승의 살들 또는 뼈와 정강이들을 조각조각 나누었듯이 완전히 벌려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내 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영혼, 몸이 있죠.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한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 영혼, 몸의 기능들이 이제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낱낱이 드러내놓고 그것을 죄악시 되는, 말씀에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버려버리는 그런 삶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몸 속에 말씀의 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도덕적인 그런 죄들, 또 세상 속에서 나의 잘못된 고집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씻어내는 그런 삶의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우리가 각을 뜨고 이제 변화되어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며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겠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30절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속의 날은 몸의 구원을 이제 뜻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 우리가 몸의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합당치 못한 그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셔요. 근데 형제자매님들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근심해요. 마음속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마음속에 혹시 이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씻어 나가는 그런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겠고요.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누룩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인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도덕적인 어떤 죄가 이제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개인에게나 교회 안에도 신앙적인 즉 교리적인 어떤 죄가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구별된 그런 삶, 그게 속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다시 가보시죠. 1장 9절입니다. 9절에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불화자입니다. 불로 지내는 제사입니다. 내장은 이제 마음을 가리키고 정갱이는 영어로 이제 레그스 다리들인데요, 복수인데요. 이 행실을 움직이면서 행동하자는 행실을 뜻하고 물은 이제 말씀입니다.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단 위에, 이게 단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불살다는 것은 전적인 희생과 고난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불로 지내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라는 다른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됐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신앙이 흐려져요. 신앙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듣는 분들은 때가 되면 신앙이 견실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소홀히 해요. 나중에 보면 신앙이 옅어지고 또는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모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 중요해요. 수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수요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분들은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로 지키지 않는 분들은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각 모임의 그런 말씀들, 또 각 개인의 말씀을 읽는 것들, 또 교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으로 물로 씻는다겠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고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단 위에 놓이지 않는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락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단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놓여지지 않고 우상의 단 위에 놓여졌다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 위에 놓여져야지, 우상의 단에 놓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아니에요. 즉 좀 이상이 있다든가 또 제대로 된 그런 선물이 아니면 받고도 기분이 나쁘죠. 그것을 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즉 재물이 그리스도 위에, 단 위에 놓여져야 되지, 우상의 단 위에 놓여지면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셔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재물은 반드시 여기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단 위에 놓이셔야 되고요. 전부를 불살라야 됩니다. 먼저는 불살른다는 것은 전적인 희생이죠.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이걸 원하지 않으셔요. 부분적인 순종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전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짜는 다할 진짜의 멸할 멸자입니다. 진멸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겨둬요. 사무엘이 물어봐요. 왜 좋은 것을 남겨줬습니까?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제 그렇게 답을 하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번제에서 불살랐듯이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부분적인 순종은 완전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연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봐보시죠.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이제 12장은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 설주와 임방에 이제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고 나오는데요. 12장 8절에 봐 보시죠. 12장 8절에 그 밤에, 그러니까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1월 14일입니다.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합니다. 전체예요.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다, 불은 고난을 가리켜요.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우라라는 거예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먹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 모습인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다라고, 주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정말 주인이 돼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불살라야 되죠. 전부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져야 되고, 전부 태워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불에 태워져야 되는 것을, 즉 완전한 그런 순종을 이제 뜻하는데,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완전한 헌신을 뜻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신다,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이제 많이 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려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전적으로 드리기가 힘드는 것이죠. 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육신의 것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 주셨죠. 천국이란, 영생이라는 그런 답을 주셨듯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향기를 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분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분을 보게 되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되고, 나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인데,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적인 희생을 연락하신다, 잘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어요.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되고요. 이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져요. 이제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상급을 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많은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6편에 봐보시죠. (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요동치 아니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요동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있듯이 시련을 통과할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욱 알게 돼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가보시죠. 소재인데요. 이 이제 소자는 희다, 하얗다, 희다, 힐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갈아서 하얗게 된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뜻해요. 완전한 희생, 우리에게 완전한 희생을 이제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는 완전히 가루가 곡식이 빠지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뜻해요. 예수님의 인생, 사람됨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특별히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유향은 이제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향은 감람나무과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진액인데 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소제,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했죠.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즉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그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생활의 모습이에요. 봉사 생활의 모습입니다. 미리 이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야 돼, 부서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였습니다. 고온과로라는 것은 온전히 순종을 뜻합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기름은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또 부활하심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죠. 성령을 뜻하고, 유향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제 소금이 나옵니다. 이제 소재일 때 소금이 이제 필요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금 언약이 있는데요. 변함없음을 뜻하죠. 변함없음.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이제 변함없이 같아야 될 것을,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고, 말씀도 이제 변하지 않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겠죠.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불변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제 고기나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에 소금을 치는 것은 이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치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에게 이제 불변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을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자, 누룩은 죄를 가리켜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죄가 포함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지지 말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죠. 이제 꿀은 뭐냐면 인정이에요. 세상줄 인정줄이에요. 그래서 세상줄 인정줄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남지 못해요. 이 세상줄 인정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다녔던 어떤 수십 년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 또 어떤 인정줄, 시골에서는요, 각 마을마다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품앗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다니는 몇 분들이 자기 일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품앗이의 일을, 그것을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정줄 때문에, 세상줄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줄, 인정줄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 봐보시죠.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봉사는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죠.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이제 있기도 합니다. 인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인정은 사람의 정의죠. 인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봉사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누룩,
누룩은 예수님 생애 속에 죄가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죄가 없이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겠습니다. 레위기 3장에 봐보시죠.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3장 1절에 이제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거든 드리되 서로 드리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제 화목제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감사제, 교제 이렇게 써졌고 또 히브리어로는 친교 제물 이렇게 이제 써졌더라고요. 구원받은 후의 삶을 이제 가리키고요. 이제 화목제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을 씻는 일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엄격한 과정이 이제 상징되어 있는데 화목제에서는 교제가 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는데 화목제에서는 1절에 보시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즉 흠이 없어야 하지만 수컷이든 암컷이든 관계가 없다는 이제 교훈이고, 번제에서는 제사장이 제물 전체를 불사르지만 화목제에서는 부분만 불사르게 돼요. 그래서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들을 골라서 불사릅니다. 즉 단순한 제사이죠.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 뒤에 보면 흔든 가슴과 뒷다리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불살랐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제 교제 생활 이것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5장에 봐보시죠. 오 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은 번제, 소제, 화목제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다라고 볼 수 있듯이요. 번제, 소제, 이제 소제는 이제 가루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장과 고집을 굴복시키는 그런 자세, 온전한 희생, 온전한 순종,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고 누룩인 죄를 멀리하고 또 인정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것이 향기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생축입니다. 생축,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우리가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속건제와 속죄제, 레위기 다시 가보시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속죄제는 이제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이제 속건제는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즉 하나님에 대한 죄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그런 죄예요. 이것을 속죄하는 제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의미가 강한데 이제 속건제는 그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특히 5장 16절에 보면 이제 속건제에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이제 손의 물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 가시죠. 레위기서 5 제사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받아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내 나는 그런 제사하고 속죄제, 속건제는 향내 없는 그런 제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내가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또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씻겨내야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해가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이 펼쳐지는 향내 나는 그러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획된 모든 집회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새로운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었고 또 능력도 주시었고 또 간절한 마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적으로는 안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담대히 복음이 전함으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